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번제를 드렸고, 또 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과 초막절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60년이 흘렀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번제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한번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건물을 짓고 또 그럴듯한 예배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공허를 채울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바로 돌아온 유대 공동체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보다 앞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이 에스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성전을 짓는 과정 중에 많은 대적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상소를 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다면 다시 한번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아닥사스다 왕은 곧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초지정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자초지정이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소가 올라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 모든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초지정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은 집권 초기에는 굉장히 유대 민족을 반대하는 사람 편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굉장히 혜택을 주고 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입니다. 꽤 많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에스라가 왕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관리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면 이 헤세드를 인자하심으로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에스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아득사스다와 그 관리들이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왕의 마음이 아니었고 관리의 마음이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헤세드를 넣으셔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은택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라는 아득사스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바사 왕국에 아무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공적인 그런 직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왕의 눈에 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혜택과 권한을 받은 에스라가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바로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아채고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에스라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아론의 후손이었고 또 제사장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특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었던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중간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그러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 침체에 빠진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인생을 길게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대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구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중에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런 칼럼입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조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카가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왜 바람은 불어? 그러자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기는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바람이란다. 그러자 조카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몇 번이나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이 조카는 결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은 조카에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바람이 왜 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초등학생 조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그리움이 이동하는 것이랍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동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깊은 좌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머리가 천재인 것도 아니고 이번 생은 안 되겠다.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좌절이 제 마음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이 좌절에 빠지니까 알 수 없는 무기력과 패배의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 자신이 너무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방 속에 가만히 처박혀 있는데 우연히 성경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힘들던 출애굽 후반기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겨우겨우 읽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속에 용기가 샘솟는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당시에 신구약 통틀어서 1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기력했던 제 모습이 점점점 부지런해지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소설과 시집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소설을 읽고 시를 읽으니까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품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라든지 우리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영적으로 활기를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 때에 다시 한번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토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에스라는 말씀에 정통한 학자였지만 자기 홀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5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가 레위인을 모집하고 또 그것을 기록해 놓았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레위인들은 단순히 번제를 돕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 레위인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번제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예언자의 예언들을 모아서 수집하고 편집을 하고 책으로 엮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에스라 혼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확산시킬 말씀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들은 단순히 구제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의 설교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집사들 또한 그 옆에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말씀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동력자들, 평신도 말씀 사역자가 함께 해야만이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죠? 그렇게 말씀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인생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모든 경험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그룹을 인도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하루는 포도원 비유를 같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나누고 있는데 포도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했고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동일한 품삯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루는 그 그룹과 같이 열심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석했던 한 분 중에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순진하시니까 모르시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포도원 주인도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떻고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는지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바로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삶의 경험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긴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토평교회에서 꼭 하고 싶은 목회 사역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그런 연구는 같이 해야 되지만 주일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성도들의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다시 묵상하고 연구하여 주일에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2025년에는 꼭 해보고 싶은 제 목회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 개인의 영성 그 하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룹이,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느디님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디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레위 사람으로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레위 사람처럼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디님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 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더불어 예루살렘 공동체,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잡아온 이 포로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 장군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또 지방에 배치시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성전 노예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성전 포로들이었으니까 성전에서 일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전쟁에 패해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마음속에 악한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몸으로 계속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성전에서 비록 몸으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포로기에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의 기반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지명되어 우리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22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사정으로 우리 교회에 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마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토평교회의 한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활기를 되찾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잘 사역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토평교회 일꾼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깊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